스테파노라는 말은 면류관이라는 뜻인데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가장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강한 스데반을 모델 케이스로 유대교에서 기독교 박멸하기 위해서 체포해서 사내드릴이라는 총회 앞에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를 정죄하기 전에 대제사장의 허락으로 변론의 최후 변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최후 변론을 하는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 7장입니다. 이 스데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헬레니즘의 문화에 익숙한 그런 자로서 다양한 그런 지식을 가진 스데반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귀에 들어오는 것은 아브라함이거든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었다. 뛰어넘어가서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이라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바로를 주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영적 그리고 정치적인 힘을 가졌던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로 불러가지고 백성들이 혜택을 많이 받다가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모세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애굽의 열재앙과 출애굽 기적을 베풀어서 광야에 나왔다. 그 광야의 텐트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40년 동안 행진했지만, 이들은 광야에서 그 구원을 받고도 금송아지 섬기고 몰렉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기업으로 주고 왕정 시대가 약 50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400년 넘게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바알과 세라와 몰렉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그러지 말라 했을 때에 선지자, 어느 누구를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를 재촉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이들은 할례와 율법을 자랑은 많이 하는데, 할례의 정신 회개, 율법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사랑, 회개와 사랑은 하지 않고 종교적인 틀에 갇혀 가지고 늘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들의 삶은 이방인보다 못하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벗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들이 항상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리고 선지자를 박해하고 오시리라 하는 의인 예수를 보냈지만 이들을 잡아 죽이고 살인자가 되었다. 천사가 전한 율법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했을 때에 이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쪼개고 드러내어 회개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들은 마음은 찔렸지만 귀를 막고 큰 소리로 저놈을 죽여야 된다, 겉옷을 사울에게 맡기고 돌을 들어 죽임으로 순교할 때에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7집사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확장의 기회가 되었던 것을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2000년 역사,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선지자 피를 많이 흘렸고 의인들을 잡아주었고, 이들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강팍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는 악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디오클레시안이라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굉장히 박해를 했는데,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당시 교회 감독, 지금 말하면 노회장, 초회장이나 되겠죠. 그런 감독을 체포해 가지고 지금 죽이기 직전 마지막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믿고 따르는 목수 예수는 지금 무엇하고 있나? 너를 죽이고 있는데도 목수 예수는 너를 지금 도와주지 않고 있느냐? 내 손에 칼이 있다. 이런 협박을 했습니다. 순교를 앞둔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분은 지금 황제의 폐하에 관을 짜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끄꾸러져서 죽어버렸어요. 그 감독이 한 말대로 주님이 관을 짜서 그 사람을 그 관에 집어넣는 그런 기적과 심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순교자의 피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즉결 처형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그토록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지막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과 동일하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전했고 스데반이 설교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같이 외모와 조직과 의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형을 봅니다. 의식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십계명 정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 할례는 회개, 아담의 DNA를 칼로 베어 잘라가지고 버리는 의식이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무엇인가? 십계명의 강요, 요약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극도로 거부하신다는 것을 스데반이 설교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지적했다는 것이죠. 이 성전은 하나님 들어오시기에 감당 못한다. 하늘은 하나님 보자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하나님이 요 조그마한 집에 계신다는 거, 그거 상징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한 그런 분이시다. 너희들은 이 성전 제사 예배 여기에만 목숨 걸고 있지, 교회 밖에 세상 밖에 성전 밖으로 나가서 율법을 사랑으로 삶을 실천하지 않고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 변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전도 BC 586년에 다 버리고 불태워 버렸다. 중심에 정말 회개와 변화가 없으면 성전도 버리는데 성도도 버리게 되어 있다. 그런 종교인은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런 말씀을 했을 때 분노가 가득 차서 순교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지인이 할 때에 중매를 했어요. 어떤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탐색기를 가지기 위해서 몇 번 만나게 되었는데 이 청년이 아주 좀 보수적인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바지를 입고 왔길래 한번 시험적으로 자매님, 다음에 만날 때에 저는 치마 입은 여성을 좋아하는데 치마를 좀 입고 오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죠. 쿨하게 대답했는데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보니까 바지를 입고 온 거예요. 자매님, 치마가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냥 깜빡했어요. 제가 평소에 바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치마 입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요, 뭐 그럴 수가 있겠지. 두 번째, 어느 날 몇 시에 어느 약속 장소에 다시 한번 더 만나자 그랬어요. 이 총각은 미리 가서 30분 전에 미리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오지 않습니다. 10분, 20분, 30분 되니까 헐레벌떡 와가지고 늦었다는 거예요. 왜 늦었습니까? 차가 너무 막혀. 그 당시에는 차 막힌 때가 아니거든요. 조금 더 일찍 오면 될 텐데 핑계대고 차 막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핑계대면서 죄송하다고 늦었다고. 그것도 쿨하게 지나갔어요. 세 번째 만나가지고 밥을 같이 먹게 됐어요. 자매님, 무슨 음식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형제님이 먼저 고르세요. 말씀하세요. 나는 한식, 정식이 제 입에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나는 그 구질구질한 반찬 많은 한식 별로 안 좋아하고 칼로 베는 양식 좋아합니다. 그런 거요. 그래요. 그럼 양식 먹죠. 세 번 다 양식 다 양보했어요. 네 번째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모르겠죠. 제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안 만났어요. 왜 안 만났느냐? 이 여자는 고집도 세고 남의 말 들어주지도 않고 양보도 안 하고 기본 약속도 안 지키고 핑계도 많고 그리고 지금 만남의 시간이 인생의 중요한 경중 가치를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고, 더 특별한 것은 이 아가씨 만나가 살다 보면 정식 못 먹겠구나, 밥 제대로 먹어도 먹겠다, 그게 가장 핵심적이래요. 그래가지고 못 만났어요. 예. 아니라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예뻤다 그럽니다. 제가 들어보기로는 맵시가 좋고 뭘 하면 솜씨도 좋은데 마음씨가 제로예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 이 맵시 뭐 솜씨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씨, 하트라는 게. 이세 아들 8명 있는데 제일 막내 다윗을 보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왕 될 사람을 기름 부어라 해서 장자부터 엘리압부터 이렇게 하는데 키도 크고 멋쟁이고 아주 뭐 똑똑하고 머리도 잘 들어가고 다 패스했어요. 목자로 들에 나간 아들을 불러가지고 세수도 잘 못한 이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까 성령이 사무엘에게 감동해서 이 아들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기름 부었어요. 형님들이 다 삐진 거예요. 아버지 이세도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요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요거 보는 거예요. 막내 교만한 사람 하나님 버리십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 택하십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남의 말 안 듣거든요. 안 들어요. 죽어도 안 듣습니다. 사람이 몇 번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겸손한 사람, 세리 같은 사람은 한마디만 말해도 눈치챕니다. 평소에 자기 양심이 늘 자기를 자책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 번만 찔러 놓으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즉시 회개하게 되는
그런 훈련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음식의 맛은 간입니다. 간, 소금 맛. 그래서 우리 사회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은 소금이에요. 소금. 이 소금은 화목의 소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공동체에는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늦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뭘 둬야 된다고요? 소금. 이해되십니까? 소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빠른 사람은 뒷사람 보고 조금 템포를 늦춰요. 뒤 따라가는 사람은 소금 맛 때문에 조금 전에보다 빨리 보폭을 옮겨가지고 거리를 좁혀가야 동행,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은 혼자 오는 사람 싫어합니다. 같이. 그 같이 천국 오는 사람을 교회라고 말한 거예요. 교회. 교회는 같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동행자, 순례자, 이들이 모여서 보폭을 맞추는 게 교회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짠 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싱거운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짠 사람에게는 조금 간을 조금 더 해주고, 싱거운 사람에게는 조금 더 싱겁게 해주고, 이 간으로 조절해주면 맞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에 짜게 먹든 싱겁게 먹든 마음대로 먹고 누가 뭐라겠어요. 근데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는 자기의 입맛을 공동 목표의 간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싱거운 사람인데 좀 짜다. 그럼 물 부어요. 또 내가 볼 때는 너무 싱겁다. 간장 가져와서 소금 좀 더 넣어요. 그러면 자기 입맛에 딱 맞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짜다, 싱겁다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굉장히 넓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세지 같이 앞뒤 막혀가지고 좁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럼 맞춰야 돼요. 생각이 좀 넓은 사람도 조금 좁혀요. 좁은 사람도 또 소금의 원리를 가지고 좀 넓혀요.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 교회, 그리스도인의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폭이 얼마나 크세요. 그런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피조물 인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티를 안 냈잖아요. 신성의 티를 다 가리우고 죄인이면 죄인, 의인이면 의인, 착한 사람이면 착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다 주님은 맞춰가지고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메시아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닮는다는 것이 뭐냐? 그 사람 마음속에 소금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금, 언약의 소금, 화목의 소금이라고 성경 말씀하죠. 이 소금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라는 것이 이 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생활할 때도 간을 맞춰야 된다네. 간 맞춰요.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가 된다는 것이죠. 앞에 있는 그 여인 자매처럼 3번이나 치마 입고 30분 늦고, 그리고는 한식이 아닌 양식을 고집하고, 그 남자가 대단한 남자입니다. 직장도 괜찮고요, 가문도 괜찮고 신앙도 괜찮고 다 우리 먼 친척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있거든요.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렸어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분과 영원히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팔 선교하는데요, 세계 지붕이 히말라야라 그러는데, 히말라야에는 14좌 고봉이 있습니다. 해발 8,000m가 넘는
고산이 14개가 있는데 네팔 선교하러 갈 때 여러분 한번 가시면요 그 14자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쭉 보면 K2도 보이고 에베레스트도 보이고 안나푸르나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것도 선교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그 공원에 가면 구름을 싹 벗겨주거든요. 선교 그냥 놀러 오던 사람은 올라가면요 구름밖에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이 장로님 제 말 맞습니까? 네. 그 보여주면 입이 딱 벌어져. 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박영석이라는 산악인 대장이 있는데 이분의 말은 해발 8,000m에 올라가면요 머리가 하얘진답니다. 자기 이름도 까먹는데요. 자기 전화번호도 까먹고, 그리고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음식을 손에 넣고 입에 넣으려고 하면 손이 안 올라간답니다. 이게 마비가 된대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면 폐가 찢어지는 고통 때문에 숨도 차지만 그 고통을 참아야 올라가는데, 이분의 말은 해발 5,000m 이상은 신의 영역이다. 신이 허락해줘야 그 5,000m 이상을 발로 밟고 이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했다. 자기는 그 정복말을 절대 안 쓴답니다. 정복이 아니다. 허락이다. 신이 허락해서 부족한 나를 이 정상에 세워줬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정상에 정복했다고 야호 하고 내려오다가 하산하다가 죽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 자신을 알고 신이 나를 허락해서 이 지구상의 최고의 정상에 나 같은 사람 올려줬구나 생각하면서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감사하면서 한 발자국 뛴 사람은 내려올 때도 무사히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이스 캠프를 5,000m 조금 위에 5,200, 400 거기에만 베이스 캠프를 친다. 왜 그러냐? 신의 허락받기 위해서. 우리 팀원들이 올라가는데 신이 허락하시면 날씨가 좋아지는 거예요. 구름도. 그런데 대부분 베이스 캠프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냥 밑에서 구경만 하다가 내려온대요. 그 베이스 캠프가 뭐냐? 유대교 바리새파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폐가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손잡고 올라가는 그런 예수 제자의 삶보다도 그냥 적당한 곳에 캠프를 치고 산만 그저 구경하다가 그냥 내려오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부모에게 받은 원죄의 DNA를 우리 스스로 이게 고쳐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를 뒤집어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없다고 십자가를 붙잡고 애통하며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팔복의 성품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이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스테파노,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즐기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나쁜 사람입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3대 신앙생활 하니까 순교자의 가정이다 해서 교만이 머리 끝까지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는 가장 착하고 의롭고 믿음이 좋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면 그 죄를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패스. 저건 아니야. 내게 하는 말이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옆으로 슬쩍 쳐다봐. 저 친구가 또 저런 죄를 지었겠지. 그래서 예배당에 제일 좋은 자리는 어떤 줄 아세요? 이 축구장도 마찬가지지만 특 A석이 제일 앞자리입니다. 앞자리. 왜 앞자리인 줄 아세요? 설교자 입을 볼 수 있고 표정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 걸리는 게 없어요. 뒤에 있어 보세요. 저도 뒤에 있어 봤지만 설교할 때 보면 앞에서 머리가요, 사람 머리가 헌당식에 가서 제가 늦어가지고 제일 뒤에 앉았는데 설교자하고 눈을 좀 맞춰보려고 이렇게 하면 이 앞에 있는 분도 덩치가 저보다 커가지고 이렇게 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설교자 얼굴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앞에 뚝 가리고 있어가지고 뒤통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기도 이렇게 맨날 예배 마칠 때까지 이러다가 다 마치니까 무슨 설교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앞자리가 좋구나.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요, 앞에 있는 사람 머리 보지 마세요. 절대 보지 마세요. 우리 김 집사님 오늘 파마하고 왔네. 머리 또 김 목사님 오늘 머리 잘랐네. 이발소 갔더니 눈 감고 대충 하라 그랬더니 싹둑 자른 거 있죠. 그러니 뭐 다시 붙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짧아졌는데 오늘 사회 안내보는 권사님이 총각 같으네요 그러더라고. 밥을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눈 떠야 되겠더라고요. 머리 깎을 때도 내 머리 자르는데 그다음 눈 감고 있으니까 싹둑 잘라버린 거 있죠.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또 설교하는 목사님만 바라봐도 안 돼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는데 이걸 마음에 새기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해야 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변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변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생각도 바뀌어지고 그래서 사울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귀가 막힌 거 열려서 주님 음성이 들리고 하니까 사도로 세계 선교 땅끝을 보니까 달려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서 그런 사도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나쁜 사람인데 어느 날 목사님을 통하여 설교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말씀이 강력하게 들리면서 바리새인들이 왜 천국 못 가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그 바리새인 100%가 바로 나라는 걸 그때 깨닫고 거꾸러졌어요. 그냥 마룻바닥에 거꾸러졌어요. 우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방석이 다 젖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나 같은 죄를 용서했다는 회심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봤던 하늘이 달라졌어요. 어제 봤던 우리 가족, 형제, 성도들 얼굴이 달라 보여. 천사 얼굴로 보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바리새인같이 나쁜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를 내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네 가지인데 길가밭 관심 없어요. 복음과 말씀에 관심 없어요. 돌짝밭 모세가 설교하고 나면 돌 들어서 칩니다.
모세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든 사람. 이 돌은, 현대판 돌은 비방이거든, 비방. 모세가 오늘 설교 잘못했어. 모세가 왜 나만 꼬집어서 잘못을 지적해? 이 말하는 게 돌이, 돌. 모세에 향하여 돌 던지는 돌받침입니다. 가시밭. 이 가시는 찌르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에도 쿡쿡 찔러가지고 남을 아프게 하는. 그런데 좋은 밭은 남 보지 않습니다. 그냥 100% 씨를 받아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지고 30, 60, 100배 결실해서 농부가 기쁨이 넘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제공해주는 좋은 밭이 바로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100% 가운데 75%가 이 세 가지 밭, 25%가 좋은 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유대인들의 역사를 봐도 그렇게 말씀을 선지자가 전해도 핍박하고 조롱하고 귀를 막다가 그래도 참으로 헌신된,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를 막고 자기를 즐겁게,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을 따라서 들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듣지 않는, 골라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밭을 회개해야 된다. 변화받아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베이스캠프에서 그냥 올라갈까 내려갈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비가 오고 천둥치고 바람 불면 에이 내려가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올려주시면 올라간다. 믿음을 가지면 날씨도 좋게 만들고 올라갈 수 있는 힘 주셔가지고 올라가서 야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갈 백성의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순교자 스테파노도 있지만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쓰임받은 사도 바울도 있는 것처럼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 되어가지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익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고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의 모든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고 복의 복을 전수해주는 복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